오늘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 열왕기는 다윗의 마지막 때와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세기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즉위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이가 많아 늙은 다윗에게 원기왕성하던 때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해졌습니다. 다윗이 죽은 나이가 70이었는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과 분위기로 보면 그가 죽기 얼마 전이었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그래서 몸이 떨리고 감각도 둔해지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욕도 많이 저하되고 그 어떤 것도 오랫동안 그의 주의를 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하들은 침구를 두껍게 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활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불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하나의 묘책을 강구해냈는데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의 수넴이라는 마을에 사는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하들은 젊고 예쁜 처녀를 통해서 다윗을 시중들어 돌볼 뿐만 아니라 성적인 기운을 돋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죠. 이는 다른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윗이 쇠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삭의 위치인데요. 대개들 아비삭을 다윗을 시중들며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여종으로 생각하는데 아비삭에게 사용된 단어를 보면 단순한 여종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절에서 아비삭을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니라고 했는데 이 시중들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세세하게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시녀들처럼 각각 맡은 일로 이렇게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여종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윗 곁에 머물면서 다윗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고 그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피곤할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잔심부름을 하는 그런 여종이 아니라 비록 공식적인 지위는 없었지만 왕인 다윗 곁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서 그를 돌봤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후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요구한 것이고 솔로몬은 이에 진노하여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만 것이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것은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어쨌든 그 선왕의 왕궁의 여인들은 선왕의 후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취급되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다윗과의 상징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비삭을 통해서 백성으로부터 신임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통치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윗이 병세가 있을 때 그의 왕비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다윗 곁에서 수발을 들기에는 이들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다윗이 죽었을 때 과연 누가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까닭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전통이 세워지지 않았고 일치된 의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잠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들을 둔 왕비들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대신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윗의 병사와 그의 아니보다도 훨씬 중요할 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시도였고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왕비 밧세바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계획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이 죽지만 다윗의 말년과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다윗이 참 쓸쓸하고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연 왕 다윗은 그의 후계자를 둘러싼 혼란 가운데서 쓸쓸하고 외로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고 진실로 다가왔던 인물이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아비삭은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말년에 조용히 함께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윗을 돌보며 위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입장에서 왕위 계승을 원하며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은 그때에 유일하게 다윗을 아무런 사심 없이 대했고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반면에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추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다름 아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로 장남 암논과 삼남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었지만 그의 출생 외에는 어떤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유고 상태였거나 혹은 아도니아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호감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압살롬이죠.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만큼 정치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꾸중을 한 번도 듣지 않을 만큼 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그에게 어떤 훈육이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스스로 높일 만큼 아나무인이 되었다는 것인지 본문만 가지고는 알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도니아는 정치적인 욕심이 컸고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할 만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후자가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왕자의 서열에서도 그렇고 외모에서도 그렇고 아도니아는 자신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부추기고 추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최고의 군 최고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군권과 영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범하고 주도면밀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잔치를 어디에서 열었냐면 엔로겔, 정확한 말은 엔로겔입니다. 그 근방의 소엘렛 바위 곁에서 했는데 이 엔로겔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눈 골짜기가 만나는 그 지점 아래쪽에 있어서 다윗 왕궁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왕궁 바로 옆에서 못하고 그렇다고 멀리서도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의 동생들과 신하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가장 연장자인 자신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아도니아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인 것이었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왕인 다윗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잠잠히 구하는 태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신도 정적인 욕심이 컸고 그를 통해서 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두 세력, 즉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성급한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도니아의 행동은 단순한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이며 왕인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불순종과 무지의 문제입니다. 아도니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핫깃이죠. 이게 축제를 뜻하는 단어인 하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이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름만으로 본다면 아비삭의 경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방랑하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방랑하는 자다, 이 이름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아비삭의 출신이나 출생 배경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거나 미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이 보여준 마음과 태도는 그의 외모만큼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말년에 그 옆에 항상 있으면서 다윗을 돌보며 위로했고 아무런 사심 없이 그의 임종 때까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방랑하는 자였지만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 없이 방랑하던 다윗을 안아주었고 안식처요 위로가 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화 시킬 뿐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랬고 그를 지지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물론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다윗의 아내 밧세바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아무런 사심 없이 다윗을 대했고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점점 메말라가고 이기적이고 거칠어져가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말년, 정치 권력의 그 암투 속에서 참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정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윗을 수단화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오직 이름 없었던 한 여인 아비삭만이 사심없이 그를 대하면서 그의 마음도 꽃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